창세기 12장 13장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롯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한 아브라함의 동선에 묶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 가담한 롯과 그의 식구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선택하고 뛰어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동선에 온 마음으로 가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을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베드로 사도가 밝히는 계시에 의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 가운데서 의로운 자입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다시 가나안 네게부 지역에 정착하고 베델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동선을 따라가는 동안 그들의 삶의 규모가 풍성해지고 창대해집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과 그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동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들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워진 규모 탓에 창세기 13장 8절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따라서 롯과 그 가족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온 지역 도시 문명지로 나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동선을 쫓아 함께 하였어도 롯과 그의 식구들은 현실적인 논리와 이익을 쫓아서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동하는 아브라함을 따라 롯도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가정의 규모와 세력이 가나안 토착 세력들과의 공존과 갈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나 이동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을 읽으면 가나안 땅 도시 문명에서 발생한 연합군 간 전쟁이 발생하고 소돔에 거주하는 롯과 그의 식구들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화로운 시대, 그러나 그 평화가 전쟁으로 나아가는, 평화가 다 끝나가는 영적인 타임을 롯과 그 가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들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곁에 없는 현실을 겪습니다. 롯이 어떠한 생각과 신념 아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갔는가 모르겠지만 롯은 아무것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318명 이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사이지만 롯은 전사가 아니에요. 자, 비록 시작은 서로 창세기 13장 6절에 차이가 없는 모양새이지만 14장 16절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신앙 가정 사이에 비교 불가능한 차이가 현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의 신앙은 소돔의 도시 문명 아래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도시 문명의 수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감지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쟁통에 만나게 된 롯과 그의 식구들의 신앙과 삶에서 과거 아브라함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 동선을 잇거나 엿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 문명 아래 롯의 가정은 그들 안에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갑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5G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초문명 도시의 수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현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후 롯과 그의 식구들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동선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언급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건이 롯과 그의 가족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저녁,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롯과 그 가정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빛이 사라진 밤, 저녁이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는 빛이 사라져가는 도시에서 그 불씨를 되살리려고 재판자리에 앉아서 의와 양심으로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고 롯에게 있는 것이라곤 유명무실한 자리이자 그마저도 그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롯의 신앙과 삶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실패이자 심판입니다. 그의 자녀 두 딸은 소돔의 도시 문명 아래 매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형성되는 가치관마저 상실한 채 부끄러운 죄악을 감행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날 때 롯과 함께 딸려나간 뭇 사람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모두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동선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적인 영으로 살아가는, 곧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신앙가정은 롯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오늘날 기독교 신앙가정과 세대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아무런 영적 저항력도 없고 자신의 신앙마저 지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과 가정, 자녀들을 진실로 지키기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서부터 퍼져나가는 영적인 독과 누룩을 잘라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그 삶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안도감이나 한시적이며 기만적인 평화로부터 영적 감각들을 세차게 깨워내어서 거룩한 불씨를 자신 안에 되살려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그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동선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나라 동선에 붙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동선의 지상 반영물인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느슨해진 영적 이완과 안일함은 다시 짱짱하게 쥐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더 억척스럽고 사활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그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점과 확보로 자신을 두르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하란으로 떠나는 노정에서 야곱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자들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냉정하고 진실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읽으면 야곱의 생생한 꿈 이야기와 함께 즉흥적이고 진지한 서원이 나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렇게 제자도 신앙을 시작합니다. 또한 당연히 그는 서원을 통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도모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며 항상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서원과 다짐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매개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증거합니다. 야곱은 과거 장자의 명분과 권리에 관하여 자신의 불의와 허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 야곱 강가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천사와 사투를 치릅니다. 그러다 평생 다리 한쪽을 저는 대가를 치르지만 생명과 안전은 다시 확보한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만남과 이별이 예상외로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숫곳에 이르러 자신의 장막과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으면서 이전 자신이 스스로 서원한 증거들과 다짐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오늘날 야곱과 같은 인간들은 넘쳐납니다. 인생 위에 들이온 절박함과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면 가난한 심령에서 바라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약속들이나 서원은 다 잊어버리거나 외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폭우마냥 융단 폭격처럼 맞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의 일을 행하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은사자의 성격이나 자아나 성품이나 가치관을 전혀 만지지 못하지만 여전히 밖으로 능력을 분출시키다가 사라집니다.
자아의 욕망과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손처럼 은사자들은 자신의 은사가 사라진 사실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순풍을 달게 되면 현실적인 욕구와 성공 질주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간형입니다. 야곱은 그가 이전에 풍찬노숙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함으로 스스로 행한 서원과 강구와 다르게 이 무대로 행합니다. 숫곳에 자신의 아지트를 짓고 세겜 땅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과 목적은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에도 안중이 없어요.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야곱은 오늘날 목회 비전이 화려한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을 닮아 있습니다. 숫곳과 세겜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과 신앙생활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라 동선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신앙인가?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롯과 마찬가지로 숫곳과 세겜에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거짓된 안전과 평화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과 가족 식구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 하나님의 징계를 다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동선을 자신만의 방식과 열심으로 감행하는 철들지 않은 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형 에서와의 대면과 관계가 잘 풀리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들은 숫곳과 세겜에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지지받거나 옹호될 수 없는 이전의 자신의 서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고집과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시 현실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꼼수를 드러내다가 그가 취할 경우의 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딸 디나의 일은 그에게 외통수와 같이 갇힌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전과 평화와 축복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가걸물이나 날림 공사와 같은 거짓된 안도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님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도는 영적 감각들이 죽어가고 징계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개 야곱과 같은 자들은 사용 가능한 가짓수들을 다 쓰고 없어진 빈손을 들고 진심으로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고통스럽게 돌고 돌아서 온 길이지만 이것만이 참된 평안과 안전입니다. 마지막 시기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산도를 요동하지 않게 두시기 위하여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세겜과 숫곳에서 진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훈육하신 진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신앙을 고통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세겜과 숫곳에 자기 주도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은 말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서원과 다짐들, 여러 종교적 슬로건으로 자신의 비전을 투사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은 반질반질한 돌과 같습니다. 야곱은 다양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마지막 경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음에도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화려하고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고도 여전히 그의 지혜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설교나 은사나 사역이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유하고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롯과 그의 가정과는 차이가 나더라도 거짓된 안도감이 낳는 거짓 신앙 행위는 사실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롯에게서 구사일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위험천만한 기독교 신앙 가정들과 자녀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로 돌이킵니다. 참된 생명과 안전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복됩니다.